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외,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이 한자어를 그대로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원문도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보통 두 가지 이미지가 있죠. 사랑하는 존재, 동시에 두려운 존재. 내가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자랄 때 어떤 상황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투영시킬 때 그분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만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늘 사랑하고 좋은 푸근한 부모 같은 그런 모습으로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존재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엄했거든요. 아마 이 유튜브를 통해 지금 보고 계실 건데 어릴 때 너무 엄하게 다스려서 되게 하나님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경험하면서 이 양쪽에 나름 균형이 조금 잡힌 것 같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또 섬겨야 할 태도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다. 또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일의 모든 내용을 다 들었는데 내가 결론을 말할게.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만이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서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복잡한 감정,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균형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년 벽도부터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죠. 21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2024년도 기도하는 한 해로 저희들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기도. 느헤미야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그 형편을 듣자마자 울며 금식하며 수일간, 정확히는 4개월간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개월이 지난 후에 왕의 시중을 들 때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 수심이 가득하다 말하는 걸 통해서 왜 수심이 가득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이 너무 무너져서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내가 뭘 해주랴 묻죠. 그 뭘 해주랴 물었을 때도 즉시 하나님 앞에 묵도합니다. 순간 기도한 거죠. 그리고 4개월간 꿈꿔왔던 얘기를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의외로 아닥사스다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죠. 뿐만 아니라 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기도하면서 통행증도 써달라고 하고 그 성을 새로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나 모든 것들을 조달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왕이 흔쾌히 승낙하고 드디어 도착해서 성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산도깨비 이 사람들이 방해하죠. 앞뒤로 안팎으로 여러 가지 힘으로 방해합니다. 그때도 기도하면서 그 방해를 넘어섭니다. 심지어는 공사를 하는데 중무장까지는 아니어도 경무장을 하고 공사를 해요. 반절은 보초를 서고 반절은 공사하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역시 기도하면서 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52일 만에 기록적으로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시작부터 계획, 준비, 그리고 실제로 착공하고 그 일을 완성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전부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4장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사실 4장의 내용은 엄밀히 따지면 5장을 건너뛰고 6장으로 넘어가야 자연스럽습니다. 잘 보면 여러분이 4장과 5장과 6장을 앞뒤를 보면 5장이 쓱 하고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4장과 6장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나 21년 어간에 있었던 총독으로 부임해서 바로 추진했던 성벽 재건 공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5장은 시기적으로 12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제3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를 못 믿는 듯이 쳐다보는데 제가 그냥 추정이 아니고요. 14절 보세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게 12년이 지난 때 있었던 일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이 시기가 안 맞는데,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안 맞는데 이 내용을 느헤미야 저자가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 재건이죠. 성전은 이미 재건돼 있어요. 그리고 8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도시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성벽은 재건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도시지 사실은 여러 가지 위태한 상황이었던 거죠. 도시 구실을 못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 이제 도시 구실을 하려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일을 시작한 다음이죠. 성벽 재건이 1차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바탕으로 느헤미야가 꿈꿨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뭘까요? 공동체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조금씩 되는 듯 싶었는데 시간이 흐른 이 12년 즈음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걸 5장에 삽입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 기자의 의도는 4장까지는 성벽이 어느 정도 완성된 걸 보여주며 1차 목적을 달성했지만 2차 목적, 원래의 목적은 공동체 재건이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내부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극복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시간이 지나며 타락하고 결국 멸망당했는데 그걸 다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부흥하는, 재건하는 그 꿈, 이걸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 5장 내용을 함께 여기에 붙여서 기록을 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느헤미야가 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가장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통해 그의 이런 태도가 공동체 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죠.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고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기 그때에 마치 4장 마지막 부분 병기를 잡았느니라 와 연결된 것 같지만 내용은 12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원망을 해요. 사람들과 아내들이 왔다고 돼 있어요. 그들의 아내와 함께 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없다. 첫 번째, 그 2절이죠. 그리고 3절에는 흉년이 들어서 밭과 포도원을 다 이미 저당 잡혔기 때문에 곡식을 구할 것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4절, 세금을 내서 돈이 없어서 양식을 구할 수 없다. 근데 그 세금을 어떻게 냈어요? 빌려서 냈어요. 지금 굉장히 중한 노역과 또 세금 부역 이 부담 의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제는 5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어쩔 수 없이 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판 게 누구에게 팔았냐면 자기 동족에게 판 겁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 우리 육체는 지금 찾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형제의 육체는 그러니까 사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갔는가? 유대인들이 사간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1차 포로로 귀환한 때부터 대략 100여 년 시간이 지난 때예요.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공동체가 온전히 제대로 회복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는 총독들이 별로 거기 지방,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복지와 또 어떤 민생을 책임지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정치적 야심과 속셈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중앙 정부에서 요구하는 걸 수탈하고 빼앗아가는, 그 뒤에 가면은 총독들이 원래 부과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져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부를 축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급기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민원을 지금 넣는 겁니다. 성벽도 세워졌고 공동체도 갖춰지는 것 같은데 내부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서서히 골마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골문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침내 터진 거예요. 사람이 무감각하면 골문 걸 모르다가 터져야 알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각자 도생에 나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동기들이 많은 사회가 되면 아픔을 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갈등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혼란에 휩싸이는 거죠. 그럴 때 보통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총독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적돼 왔던 일이 드디어 표면으로 드러난 거예요. 수면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왜? 터졌으니까 이제 수술을 하거나 싸매면 되거든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만일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기한을 정해서 갔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알아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본국으로 가기 전에 이 일이 탁 하고 드러난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전모를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6장 7절 앞부분,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단 대노한 거예요. 경노한 겁니다. 당연하죠. 어쩌면 느헤미야도 자책했을지 몰라요. 지난 12년간 내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몰랐다니 하고. 그런데 크게 노한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6절, 7절 앞부분에 깊이 생각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이 문제를 사려 깊게 생각하고 화가 나는 대로, 치미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이걸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보면 계속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섣부르게 반응하지 않고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행동을 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은 몰라도 여러분,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이나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오히려 쉬워요. 싸우면 되거든요. 물리치면 되거든요. 근데 내부의 어려움들은 싸우고 물리칠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가고 오래 걸리더라도 어쨌든 봉합하고 싸매고 화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안 그런가요? 내부의 어려움들을 만일에 싸움으로 일관한다, 깨져요. 파괴돼요. 갈라서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어려움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했던 대로, 지금껏 해왔던 대로 진중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정적일까요? 이성적일까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막 감정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기도는요,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냉철합니다. 자기 문제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굉장히 어떤 상황에 오는 대로 내게 다가오는 그 인풋을 그대로 아웃풋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기도하잖아요. 어떤 인풋이, 어떤 나쁘고 어려운 인풋이 들어와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 그걸 녹여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막 뛰지 않는 거예요. 호떡지 불난 것처럼 호들갑 떨지 않는 거예요. 차분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고 있는 거죠. 신중하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게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문제의 핵심이 보여요. 핵심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주 조목조목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말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그 7절 후반부와 8절이에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쳐닫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5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는가? 고리대금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뒤에 가면 대안으로 이제 해결책으로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분의 1이 연이자가 아니에요. 월이자입니다. 따지면 12% 이자인 거죠. 굉장히 높은 이자예요. 물론 요즘 악덕 고리대금은 뭐 1000%도 하는 사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과 비할 수 없지만 사실 그 문제가 가장 심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자기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자 내기도 급급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내기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제일 먼저 지적을 한 겁니다. 그거 부당하다. 레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 율법의 배경, 바탕은요, 너도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은혜로 너희를 일방적으로 끌어내어 구원이라는 선물을 줘서 이 땅에 머물게 한 것 아니냐? 그걸 기억해라. 이게 율법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합니까? 돈을 주면 이자를 받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금전거래가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만일에 한다면 어쩌면 흘려보내는 것, 그게 오히려 옳은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현실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상적인 것다는 건 맞지만 취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함께 살아라. 그런데 지금 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방인이 그렇게 착취하는 게 아니라 동족에 의해서 지금 착취를 하고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됐겠죠. 다 하니까 다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성경의 기본 원리에 대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정확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되돌려 주어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이방인의 손에서 힘을 다해서 속량해서 데려왔는데 너희는 함께 살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저당 잡히거나 아니면 사람을 그렇게 볼모로 잡아서 이자를 취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유구무원이 된 거예요. 왜? 맞으니까. 자, 그렇게 시작한 느헤미야의 이 문제점, 지적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9절부터 11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걸 먼저 주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회복이 돼야만 가치가 회복이 된다. 그게 회복이 돼야만 율법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그 기본 취지를 알고 이게 아깝다, 아깝지 않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그 가치를 너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산정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바르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자 받기를 멈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거기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밭, 포도원, 감람원, 집, 이것들을 저당 잡혔거든요. 빼앗겼거든요. 그걸 돌려주어라. 희년, 안식년 알고 계시죠? 안식년은 경작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은 그게 7번 돌아간 77에 49, 그 해가 안식년이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희년입니다. 연속 2년 모든 게 쉬는 거죠. 그런데 그 희년 때는 완전히 리셋이에요. 원상복귀. 처음에 있었던 대로 무조건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죠. 그 얘기하면서 동시에 100분의 1을 돌려주어라. 이자
받았던 거 다 되돌려 주라 그겁니다. 상당히 센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반응하는데, 특별히 부자들이 반응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다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확정하는 공증 같은 걸 해요. 제사장을 불러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시킨 겁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재판도 하고 제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희들이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예요. 내 옷자락을 털면서 이렇게 옷자락에서 먼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너희를 버릴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문제 해결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사람이 가장 사회 구성원들이 개혁을 할 때 힘든 게 뭡니까? 기득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었던 권리, 그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게 밥그릇 싸움과 연관이 되면 나중에는 결사투쟁하는 거예요. 결사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게 이 먹거리 문제, 밥그릇 문제예요. 기득권 문제예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의 근거를 댔다고 다 아멘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혁 하다 안 되니 뭐 하는 거예요? 혁명하는 거 아닙니까? 혁명은 그냥 완전히 뒤엎는 거잖아요. 그게 뭐 힘을 폭력으로 하든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하든. 그래서 인간 역사를 보면 자꾸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다 안 되면 뭐가 일어나요? 결국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 한번 확 뒤바뀌는 거죠. 위아래가. 그리고 그게 또 지나면 또 점점 희석되는 거고. 그게 인간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혁명에 가까운 일이 지금 말로 회중을 모아서 느헤미야가 설득한 걸로 일어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렇게 됐다는 걸.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랬겠느냐 그거죠. 아니죠. 거기엔 다른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14절부터) 18절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나누어 갖추었으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2년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총독의 녹, 월급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 듣고 그럼 우리도 월급 안 받아야 되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만 월급을 안 받은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경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었던 재정을 가지고 자급자족하고 또 자기에게 함께 있는 고용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녹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부 먹여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의 총독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전 총독들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한 대로 필요 이상으로 백성들을 착취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백성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도 감히 총독에게 말을 못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새로 부임한 총독은 성벽을 짓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미 지어서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지금껏 보니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과는 태도도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 아닐까?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하급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데려다 먹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객이 오면 대접을 한 겁니다. 소와 양과 닭도 나와요. 잡아, 그리고 포도주도 대접하면서. 그리고 이 1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백성의 노역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감대 100%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앞까지 4장까지 보면 알겠지만 손수 같이 성을 짓는데 동참합니다. 한 번도 따로 빠져서 지휘하거나 자기가 시키지만 않고 직접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성벽 재건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총독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는데 이런 태도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뭘까요?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15절)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낮추는, 손해를 감수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눈높이,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이 딱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체죠. 19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행한 일,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자취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문제
어떻게 해달라고요?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그 공동체 이제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그분을 왜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태도가 우리를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를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늘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느헤미야의 그래서 면모는 그가 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그 앞에 다가와도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성벽은 물론 공동체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뒤에 가면 에스라와 함께 개혁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2차 개혁을 다시 합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제사장도 이방인과 혼인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전부 개혁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렸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공동체를 시작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언제 비로소 갖추어지고 완성이 되는가? 느헤미야의 이런 태도를 통한 개혁, 이걸 통해서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 가운데 내가 있을까? 내가 왜 그 현장에 하필이면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분의 중심, 그분을 내 중심에 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치 깡깡 언 북극의 그 빙하를 쇠빙선 끝 뾰족한 것이 뚫고 지나가듯 그 역할 여러분에게 맡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밖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밖에요. 그런 결단과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 현장에 나를 왜 두셨을까? 이 상황에 나를 왜 두셨을까? 생각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봉합하고 해결하고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주님,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문제들을 헤치고 나갔듯 봉합하며 싸매며 회복하며 세우며 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다시 굳건히 재건하는 그 일에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듯 우리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든 일 안에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데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건,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가 늘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고 늘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 일부를 드립니다. 물질을, 시간을, 재능을, 또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되 그 드린 손길에 더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